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함께 찬양 한 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평생 서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신앙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1997년도 정도에 처음 교회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을 텐데 그때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어떤 단체에서 이 찬양의 주된 포커스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된다. 당황하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꼭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 속에서 서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기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 믿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발매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의 향기 가장 아름다운 맘 가장 아름다운 마음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하니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마음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을까요?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때로 이런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안한 일이 생기거든 서슴지 않고 미안합니다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능력의 축복. 투. 왜 투라고요? 지난주에 오한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보면 뭐 간증도 있고 예화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또 많은 또 사건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한번 듣고 나면 아 이거는 내가 평생 내 가슴 속에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화도 처음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마음속에 절대로 잊혀지면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리현상이 다 다른 것처럼 이 할머니 성도님에게는 좀 남보다 다른 생리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신호가 오면 5분, 10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그래도 한 10분, 20분, 어떤 사람은 30분도 참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찾아서 딱 이상 없이 잘 처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5분, 채 5분도 못 넘기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런 분을 아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려야 돼요. 왜냐니까 아직 한참 가야 되는데 내려야 돼요. 왜 그런지 몰라서 다음 정거장에 내렸더니 화장실로 막 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사인이 오면
5분을 못 넘긴다고. 그래서 항상 사전에 준비를.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 왜 손을 올리다가 코로 갑니까? 이 할머니 성도님은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싹 씻고 어딜 먼저 가세요? 화장실을 가야 돼요. 가서 이상 없이 잘 처리를 하시고 30분을 걸어서 5시에 도착하시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30분 동안 예배를 드린 다음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를 하고 또 집에 30분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일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너무 피곤했을까요? 4시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4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이 서둘러 옷 입고 교회 가기도 빠듯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늦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서둘러 예배에 늦지 않게 참석을 하셨는데 뭘 빼먹고 왔어요? 화장실 가는 걸 빼먹고 왔어요. 마음이 불안한, 혹시라도 예배 드리다가 사인이 오면 안 되는데. 다행히 30분 동안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30분을 기도해도 사인이 없었어요. 이제 집으로 무사히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출발했어요. 갑자기 사인이 오기를 시작해요. 아직도 한 20분, 25분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식은땀이 나고 주위를 살펴봤는데 적당한 장소도 없고 그 겨울의 새벽에 아직도 컴컴하거든요. 6시면은.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은행 앞에 근처에 보니까 현금 인출기 부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화장실은 전부 다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네모난 박스처럼 생긴 변속관이 있었다고요. 이 할머니가 보기에는 딱 보니까 아이고 저기서 처리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금 인출기에 그냥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결이 됩니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 신문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현금 인출기 옆에 보니까 벼룩신문. 이게 신간이 잔뜩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볼 거 있어요. 한 움큼 집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바깥을 쳐다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느닷없이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잘 치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니까 잘 싸서 가슴에다가 안고 흘리면 안 되니까 문을 열고 아무도 없나 확인하고 나와서 몇 발자국을 가는데 갑자기 무릉무릉 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에 여러분 오토바이가 뭐 우유도 배달하고 신문도 배달하고 하니까 할머니는 저 그거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오로지 가슴에 안고 있는 이거를 빨리 집에 가져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웅웅 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옆을 지나가나 싶었더니 갑자기 손이 확 들어오고 할머니 가슴에 있는 보따리를 탁 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돼! 그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워낙 급하게 소리를 지르니까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할머니 가슴에 안고 오는 거를 날치기 하려니까 양심에 가책이 돼갖고 할머니 죄송해요. 잘 쓸게요. 그리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2인조 날치기 강도가 밤새 어디 가서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어디 혹시 날치기 혼자 가는 사람 있으면 날치기 합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가 두리번 하더니 은행을 찾고 은행 앞에 현금 인출기로 새벽이니까 뭐 은행 문은 닫혔을 거고요.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신문지를 한 보따리 탁 잡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되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야, 이분이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뭔가 돈을 인출하러 같은데 아니 보통 뭐 몇만 원 하면은 금방 나오는데 한 10분 동안 안 나오더니 분명히 들어갈 때는 가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올 때 신문지를 한 보따리를 싸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어디에 쌌어요? 신문에 쌌죠. 그거밖에 딴 게 없었으니. 그리고 한 보따리 안고 나오며
주위를 살펴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빨리 가는 거예요. 2인조 오토바이 날치 강도가 볼 때 야 이건 대박이다 이거. 몇만 원 정도가 아니다. 적어도 저 정도 보따리면 수백만 원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저렇게 오셨구나. 그래갖고는 안타깝지만 가까이 가갖고 그 보따리를 딱 날치기를 한 거예요. 안아보니까 묵직하잖아요. 벌써 계산이 빤하잖아요. 야, 이 정도면 이건 수백만 원이다. 그리고 인출기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뜨끈뜨끈 나오는 뭔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신고는요 냄새가 약간 꼬리꼬리했어요. 1,000원짜리 이런 거 꼬리꼬리했어요. 냄새 딱 맡아보니까 신권이야. 참,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면 실망할 텐데. 실망. 그 오토바이 인조 날치 강도는 대박의 꿈을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행여나 놓칠세라 집으로 달려갔겠죠. 여러분 그거 나머지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거 풀어놓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슴에다가 한 보따리씩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열등감과 죄책감과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희망도 있고 비전도 꿈도 있겠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보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네이션은 자화상을 얘기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팔자야. 난 이거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런 아픔의 상처의 보따리들이 이게 운명과 팔자인 줄 알고 이걸 끌어안고 지금까지도 달려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화상에 묶어놓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건 버려야 될 것을 알고 버리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운명의 최고인 줄 알고 꼭 끌어안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서 가슴에 품고 왔던 그 자화상을 가지고 온 게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볼까요? 우리의 미래 예언하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아 당신은 이렇게 되겠네요. 왜 그렇게 될까요? 가슴에 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밖에 될 수 없게 하는 사람에게, 절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낙심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비전이 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상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내 건 줄 알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늘 상처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요즘 충무로의 아이콘이라고 하고 흥행 대박의 그런 어떤 성공의 비결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정우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죠. 영화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정우라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영화 배우들 탤런트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도 없이 오디션 보고 낙방하고 수도 없이 낙방해갖고 포기한 사람 많아요. 영화 배우 됐다고 해서 영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낙방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에 품은 보따리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이렇게 쓰디 쓴 고난과 아픈 실패를 많이 겪는 걸 보니까 아마도 내가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모양이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절망과 좌절의 보따리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런 고난의 순간이 앞으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견디어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를 누가 만들었냐면 과거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의 보따리, 그 자신에 대한 자화상의 보따리가 그를 이끌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멜라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인은 고양이를 잃어버리고 아픈 상처 때문에 고양이 사료를 먹기 시작을 하고 그것에 이 맛이 익숙해지니까 20년을 고양이 사료를 먹었다고 그랬죠. 그런 동안에 자기 머릿속 생각 속에 그런 보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점점 고양이가 돼가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보통 사람이 볼 땐 이거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네이션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요. 언어를 바꿉니다. 얼굴 표정을 바꾸고 외형을 바꿔놓아요. 오죽하면 미국의 신문에 그 기사가 들어가기다 겠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이 누구인가, 그 생각과 가지고 있는 꿈과 자신을 믿고 있는 믿음과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입술의 고백은 결국 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외형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이제부터 새로운 자화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너로 인하여 이 땅에 믿음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퍼뜨려 놓은 믿음의 우선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뭘 하신다? 그 사람의 자화상을, 미래의 자화상을 바꿔놓아요. 뭐라고 만나면 넌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네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을 만복이라고 지을 거야. 왜 만복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의 많은 백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어떤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그런 보따리를 안고 왔다도 집어 던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보따리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해주는데, 그 보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28장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홀로 있었을 때는 슬피 울고 낙심하고 돌베개 베고 힘들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만나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자화상을 바꿔버리잖아요. 넌 절대로 지금부터 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사람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켜준다. 내가 네게 약속한 그 모든 걸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이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위축될까요? 낙심할까요? 좌절할까요? 의기소침할까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 백성은 의기소침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을 가슴에 품고 있는 백성에게 왜 그 백성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다른 걸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셀프 이미지네이션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은 그래서 구약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가 나이 80이 되고, 일단 나이가 80되면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낙심적인,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버려진 상태, 잊혀진 상태였잖아요. 힘없이 지팡이나 짚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낡은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힘없는 손이 능력의 손이 되어지고. 믿으십니까?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위로부터 내리는 불꽃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능력이 나오게 되니까,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자화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이 치유해서 바꿔놓은 존재예요. 이런 메시지가 왜 들어와 있느냐? 베드로가 샘플이라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는 백성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한없이 나약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한없이 나약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원래는 한없이 뭐한 존재였다? 나약한 존재였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을 아시나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의 출신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 그들은 뭐더라? 어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이 뭐 비천하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직업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부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뭐 화려한,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화려한 귀족집 아들도 아니고 막 그가 뭐 화려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어촌의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래도 갈릴리는 대학, 어부인 베드로가 대학을 나왔다. 무슨 뜬금없이 대학인가 그랬더니 뭐 갈릴리 대학에 어부과를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물론 좋거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뭐 대학 이상의 그런 조건. 어쨌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마음에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쌓였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고 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속을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갈릴리 대학의 어부과를 졸업했는데도 고기가 없었어. 잡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되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선포하셨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거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상황이고, 말씀도 들었겠다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고백을 하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는 어떤 놈이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겠는가. 무릎을 꿇고 주님 당장 나를 떠나세요.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죄책감과 열등감이 있었던,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다음에도 안타깝게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볼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런 책망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책망이죠. 근데 베드로가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만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쁘게 하려고 그랬나요?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을 거예요. 딴에는 베드로가 옳은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존재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잡혀가요? 왜 십자가에 달려요? 왜 고난을 당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사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고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자기의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고요. 더 가슴 아픈 거는 베드로가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질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인데 눈물 없이는 못 읽겠죠. 이거 베드로가 어쩌다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다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튀어나가심이 통곡하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록이니까 읽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추궁당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야 되는 그 나약하고 비굴하고 비겁한 그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왜 성경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영웅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지극히 비겁하고 비굴하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베드로조차도 오늘 주님께서 그를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여 그에게 초대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그 성령의 역사를 베풀게 하는 사명자로 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얼마나 때로 비굴합니까? 때로 얼마나 비겁합니까? 때로 얼마나 나약합니까? 당장 눈앞에 이런 모르는 상황 때도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눈빛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영웅들은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더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저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 치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를 안고 베드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보따리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 속에 어려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또는 부모와 관계 속, 형제와 관계 속에, 친구와 관계 속에 몸이 약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미어지는 고통스러운 아픔의 상처를 남모르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죄책감이 될 수 있고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감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스스로 자학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남모르게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깊은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따리는 빨리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이거 끌고 있었다가는요 큰일 나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치유받은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생각할 때에 그 고백만 따라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풀어주시고 녹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약한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약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은 찾아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약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먼저 찾아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상황도 이런 아픔도라고 말하는 그곳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시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왜 서셨을까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찾아와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 상처 있고 아프고 고통하여 눈물 나는 그 심령,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심령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설레였던 그 마음을 먼저 떠올리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언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마어마한 감격,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님은 뭘 하시길 원하셔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을 회복하고 떠올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생각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죄책감이 있으면, 열등감이 있으면,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주님과의 함께 있었던 그 은혜, 기쁨, 감격, 그 순간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어디로 뛰어들어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유독 베드로만은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가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서 천천히 예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이 가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모르게 가슴 앞에 품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과 기도 제목인가 문제와 눈물이 가슴에 있다고 한다면 팔자지, 내 운명이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내가 감당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울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 죄책감과 열등감 때문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님 내가 쭈삣쭈삣하고 자신 없어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헤엄쳐가는 베드로의 심정같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미움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아픔을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혹시 지나간 과거 속에 대한 어떤 그 아픔의 상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에 바다에서 뛰어들어 물에 젖어서 마치 물에 빠진 새왕쥐와 같이 온몸이 젖어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로 10절을 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다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느라고 숯불을 펴는 곳에 끼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숯불이 있었어요. 그 모닥불이 있었어요. 그 불빛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과 눈빛이 부딪혀진 정확하게 정면으로 마주보지도 못하고 비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이 모닥불은 베드로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예요. 이날 이후로 베드로가 무슨 고기를 안 먹는다고? 숯불 화로갈비를 안 먹는다. 숯불만 보면 뭐가 떠오르?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처참하고 비굴하고 비약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을 펴놓고 기다려 생선을 구워 먹자고 말하는.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새벽을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담학에서 최고의 치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합니까? 야단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려고 그 현장으로 지나간 과거의 현장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의 삶 가운데 사람은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됐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나 어떤 일은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것만 건드리면 도저히 참을 수 없거나, 그리고 어떤 기억에만 떠올리면 몸부림치면서 속에서 통곡이 나오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화가 나오거나 분노가 솟구치거나 갑자기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지나간 과거의 어린 시절에 때로는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던, 때로는 동기 간에 상처 입었던, 때로는 친구와 집단 속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때로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꿈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좌절되고 상처있고 거부되었던 것들이 우리 알지도 못한 새 마음속에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상황만 되면 부부간에 확 충돌이 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생기고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솟구치고, 이게 뭐냐면 안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것은 과거에 당한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촛불 앞에다가 초청한 거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 앞에 초청해 놓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 이 고통스럽고 비굴했던 입술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바꿔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그 사랑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니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부모 자식 간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친구 간에 같은 친구, 친한 친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스승이고 네가 제자니까, 내가 스승이고 제자기 때문에 넌 날 사랑하니라고 필레오로 물었어요. 우리 관계적인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니라고 물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왜? 관계를 누가 깨뜨렸어요? 자기가 깨뜨렸잖아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관계가 깨지는 순간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필레오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사랑하는 거지만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이 안 되는 게 필레오예요. 예수님은 저 베드로에게 너 나와의 관계 속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2번이나 물었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3번째 물었을 때 네가 날 사랑하니라고 물었을 때는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로 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뭐냐면 내게 들어온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이 충만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조건이나 관계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저 사람이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내가 보기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건과 관계의 사랑 없이 내 안에 무엇이 나가는 것, 사랑이 나가는 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왜 다른 사랑과 다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 시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저 죽일로 맞고 다 돌을 던져도 어머니는 그 돌을 던져요, 못 던져요? 못 던져요. 가서 그 자식 대신에 내가 엎드려서 그 돌을 대신 맞아요. 이게 사랑이, 이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이건 뭐 돈 줬기 때문에, 저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향하여 지금 나를 배반하고 분했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품었어. 난 너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그렇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네가 잘했든 못했든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오늘 어떤 관계적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잘못했어, 난 그 사람 미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관계가 뒤틀려지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던 들던 간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쏟아줄 수 있겠느냐,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두 사람 한번 가슴에 얹으실까요? 사랑의 주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까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미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내가 관계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조건 용서받았고 사랑받았어. 내 안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용서를 선포해버리세요. 사랑을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편으로 인한 가슴 아픈 피 흘림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 충만과 능력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읽기만 하겠습니다. 충만한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베드로를 능력의 사역의 도구로 쓰시더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사랑의 충만과 회복 없이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이 있고 사도행전 2장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만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꽃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충만은 반드시 사랑과 용서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나니까 어떤 회복했느냐.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이게 뭘까요? 내게 있는 이것이 뭘까요? 이제까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자신의 옛날 자화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자화상,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불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보이는 현상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가 내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능력과 사랑의 역사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에 이제까지 내 삶 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눈물에 가슴 아픈 기억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상처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무조건적으로 덮여져서 치유되고 여러분 입술 속에서도 그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가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